오늘 시간에는 나라가 사는 길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라가 사는 길, 나라가 사는 길. 우리나라가 날마다 잘 되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3월 1일은 독립운동 기념일입니다. 1998년은 독립운동이 일어난 지 꼭 79년째 되는 날입니다. 이 3.1운동은 민족 단결 운동입니다. 종교와 지역과 계층과 세대를 초월해서 또 화합운동입니다. 3.1운동은 한국 역사상 최대의 근대적 민족운동이었습니다. 일제의 잔악한 무단 정치에 항거하면서 새로운 국제 질서에 부응하고자 벌쳐진 평화운동입니다. 이 한국교회는 어린 확정 가운데서도 결의 미래에 대한 소망과 그 지속을 한때도 상실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다른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전례 기독교와는 달리 선교회에서 식민지로 전락되지 않고 일제 정하는 과정에서 신앙의 터전업에 세워진 교회. 그러므로 조국의 독립을 유지하고 회복하려면서 항일 민족주의 운동을 전개한 교회, 한국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이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로 자유, 평화, 정의 이와 같은 성경적 이념을 통해서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데 크게 공헌했습니다. 79년 전 3월 1일은 그 당시에 한반도 전체 인구가 2천만 명이었습니다. 그때 전체 성도가 20만 명. 인구 비례로 본다면 100명에 1명이었습니다. 1%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은 남한만 해도 인구가 4,590만 명입니다.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 1,200만 명. 쉽게 봐서 100명 중에 25명의 교인입니다. 비례적으로만 본다 하더라도 79년 전 3.1운동 당시에 비하면 지금 예수 믿는 성도의 수가 얼마나 많으냐? 25배가 많습니다. 지금은 전체 인구의 25%. 79년 전 3.1운동 당시에는 1%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79년 전에 전체 기독교인의 1%밖에 안 되는 기독교가 한국의 정신을 이끌고 갔습니다. 지금은 전체 인구의 25%가 기독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의 정신을, 국가의 정신을 이끌고 나가지 못하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가?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우리는 3.1절을 맞이해서 생각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이 역사적 사건은요, 오늘날 어려움을 당한 우리 처지, 이 나라의 귀중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크게 각성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은요, IMF 제재하에 들어가서 너 나 할 것 없이 나라도 기업도 가정도 모두가 다 어려움을 당하고, 이럴 때 분명 우리가 할 것은요, 나라가 살아요. 나라가 살아야 기업도 살고, 나라가 살아야 가정도 살고, 나라가 살아야 나도 있는 것입니다. 79년 전 3.1 운동이 기독교인 중심으로 펼쳐진 운동이 나라 살리는 운동이었다면 우리도 지금 그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나라 살리기 위해서 이 교회가, 우리 성도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어떤 운동을 벌여야 할 것인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회개 운동이라 합니다. 지금까지 잘못 산 것.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순서를 바꿔 살았어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하시리라. 나라는요, 세상 나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 먼저 구하라 그렇습니다. 또 우리는요, 내 개인보다 나의 조국, 내 나라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 개인의 사업, 내 개인의 직장, 나의 개인의 가정, 내 개인의 육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나보다 나라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각자 나가 중요해요. 그러나 나보다 남이 중요하다고 느끼고 살아갈 때 이 사회가 맑고 밝고 하나고 나라가 살고 있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 중에 제일 먼저 세상 나라보다 하나님 나라가 먼저고요.
나 개인보다 조국 나라가 먼저고요. 나보다 먼저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분명 우리가 바르게 살아간 것입니다. 주님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이렇게 살지 못했다고. 세상 나라 다스리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나라를 몰라요. 하나님 나라 무시하고 살았어요. 분명히 신분적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인본적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운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모두가 나라를 생각하면서 나만 욕심을 채우는 겁니다. 나 잘 먹고, 나 잘 입고, 나 잘 되고, 나 부자 되고, 나 성공하고, 나라야 망하는 흥하는지. 안타까운 건요, 정치하는 사람들마저도 나라보다 자기가 먼저인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 지도자들이 다 그래요. 기업하는 사람도 그래요. 이게 잘못 산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남이야 망하는지, 남이야 죽든지, 남이야 울고 있든지, 남이야 억울하든지, 남이야 슬퍼하든지 그거 상관하지 않냐고,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입으면 잘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잘못 산 거예요. 이거 회개해야 돼요. 회개가 뭡니까? 말로만 회개합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세상 나라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서는 거예요. 내 욕심에서 내 족을 위해서 사는 것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나만 위해 사는 것을 이기심으로 사는 것을 이타심으로 사는 방향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분명히 나라가 살려면은요, 이와 같은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할 것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가 먼저 합력해야 합니다. 이 나라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박사는 그런 말 했잖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말을 역설했어요. 그렇습니다. 3.1운동 때만 하더라도요, 우리 민족은요, 한 마음이었어요. 한 뜻으로 굳게 뭉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역사적으로 볼 때 예세의 압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그렇게 힘을 합쳤어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살 길은 뭡니까? 이와 같이 똘똘 뭉쳐서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온 국민이 있는 자나 없는 자 할 것 없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 할 것 없이, 종교인이나 종교인 아닌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로 똘똘 뭉쳐야 된다. 우리나라가 살려면 하나가 되어야 해요.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될 때, 교회가 먼저 하나가 될 때, 이 나라는요, 지역 간, 계층 간, 여야 간, 노사 간 벽을 허물고 힘을 모아 하나가 될 것인 것입니다. 교회가 먼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요. 교회 성도가 먼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요. 그럴 때 지역 간, 단체 간, 또 부서 간의 이기주의를 다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서로 하나가 될 때인 것입니다. 지금은 새로 출발한 정부를 위시해서 과거의 분열을 극복하고 대화합을 이루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모든 지역 간, 계층 간 파벌을 다 없애고 다 대동단결해서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교인 이것을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나라 살리기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절약해야 됩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드러나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는 누구 탓할 거 없어요. 작게는요, 개인의 소비 성향서부터, 크게는요, 기업의 과다 경쟁과 국가의 무변별한 투자 이르기까지 너나 할 것을 모두가 다 낭비했어요. 모두가 다 사치했어요. 그 결과 지금 IMF 체제에서 너나 할 것을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그동안 너무 거품이 많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물자 절약 운동을 더 활발히 전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인 전교회도요, 금년에 5대 운동 중에 하나가 뭡니까? 물자 절약 운동인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요,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마다 해야 됩니다. 구역마다 해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해야 됩니다. 전등 한 등이라도 꼭 끄기, 수돗물 한 방이라도 아끼기, 종이 한 장이라도 아껴 쓰기, 폐지 모으고 폐병 모아서 자원을 재활용하기. 오늘 오전에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애치는 소리를 들으신 분 계실 거예요. 난 누가 저렇게 크게 애치나가고 귀를 기울여 봤더니 순복음 인증의 성도님들 들으세요. 그러면서 폐지를 가져오세요.
회병을 가져오세요. 모두가 물자 절약해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모아가지고 심장병 어린애를 치료해 줄 겁니다. 장애자를 도와줄 겁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줄 겁니다. 순복음 인정교회 성도님 들으세요. 제 그 말을 제가 들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몰라요. 우리 그 말이 들려져야 돼요. 그 소리가 들려져야 돼요. 들려지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 그래 내가 내 다음 주에 올 때는 신문지라도 꼭 들고 와야지. 버린 종이라도 내가 들고 와야지. 내가 빈 병이나 들고 와야지. 그래서 힘을 모아야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절약하고 절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 마라.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말씀입니다.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 마라.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람 마라. 모두가 다 절제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요 썩을 것을 위해서 저렇게 절제하는데 우리는요 멸류관을 위해서 절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교회가 먼저 나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드리며 살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가 절제하는 것입니다. 절약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오늘 절제할 필요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맨 마지막 열매가 뭡니까? 절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우리가 나라 살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근면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일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먹고 입고 사는 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더 많이 얻길 원하고 더 많이 벌길 원하면서요 자기가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는 일에 등한하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들어야 됩니다. 나라는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발전되어져 갑니다. 일은 하지 아니하고 땀 흘리지 아니하고 말만 많은 사람들은요 차라리 없는 게 훨씬 나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직업에는 기천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일에 기천이 없습니다. 되게 편하고 쉽게 돈 벌 수 있는 직업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많이 배우고 지위가 있다고 해서 땀 흘리는 직종을 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곳에는 일손이 부족하고 어떤 곳에는요 몰려서 실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 잘못됐다. 이 나라 살리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땀 흘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일 더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수고하는 거예요. 특히 기독교인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기도했다고 해서 일 안 하면 되나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기도는 기도고 신앙은 신앙이고 일은 일이라고요. 주일날 교회 와서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예배 드리는 겁니다. 찬송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나라 살리기 위해서 직장을 살리기 위해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더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일하는 거예요. 교회가 먼저 일의 모범을 보여줘야 된다고 해요. 기독교인이 먼저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는 일을 보여줘야 된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직업에 기천이 없다고 그랬어요. 일에 기천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잠언서 10장 4절입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입술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신앙생활에 좋다. 저 사람 참 신앙 좋다. 그 얘기는요 입술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손이 움직여야 돼요. 손이 부지런해 부지런히 손이 움직여요. 인생의 원리는 심는 대로 거두고 땀 흘리는 대로 수고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말씀입니다. 한국 경제가 지금 어려움 당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3리 직종을 회피한 것도 있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안 하고 더럽다고 안 하고 위험하다고 안 하고 회피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라 살리기 운동이 뭡니까?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모두가 다 어른도 아이도 할 것 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이 나라는요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창조주신 하나님은요 이 나라를 세우시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인간적인 욕심으로 이 나라를 건설한다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마치 바벨 다 무너져버린 것처럼 다 무너져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한국 경제가 수십 년 동안 땀을 애쓰고 수고해서 이만큼 섰어요. 그런데 지금 바벨탑이 무너져버린 것처럼요, 한국 경제가 그냥 삽시간에 다 와르르 무너져버렸어요. 왜 무너져버렸습니까? 기도로 세운 이 나라, 기도로 세운 이 경제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땀 흘리지 아니하니까 그냥 와르르 무너져버렸어요. 나라는요, 대통령이나 특정인에 의해서만 발전되고 성장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과 지도자들도요,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인정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들도요,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허락한 범위 내에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권세 안에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우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럼 우리는요, 나라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는요, 기도로 부흥했습니다.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한국 경제도요, 한국교회가 기도할 때, 한국교회가 성장할 때 한국 경제가 성장했습니다. 산에서 기도했어요. 기도굴에서 기도했어요. 골방에서 기도했어요. 교회에서 기도했습니다. 1970년대 한 반정부 인사가 외국에 있다가 한국에 돌아왔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 한번 삼각산에 가서 기도를 좀 해봤나요? 그때 추억이 생각나서 삼각산 한번 가보자. 세검정 밑에서 삼각산을 쳐다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밤인데 달밤이었습니다. 근데 삼각산의 흰 광목으로 온 삼각산을 몽땅 덮어놓은 것 같더라는 거예요. 아니, 한국이 얼마나 부자하게 얼마나 돈이 많길래 이 가난한 나라에서 삼각산 전체를 왜 이 광목으로 덮었노? 왜 흰 광목을 왜 덮어놨나? 올라가 보자. 올라가 봤더니 광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름에 흰 옷 입은 성도들이 삼각산에 너무나 많이 와 기도하는 겁니다. 바오에서 기도하고, 굴에서 기도하고, 골짜기에서 기도하고, 나무 밑에서 기도하고, 솔뿌리 잡고 기도하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해서 기도를 많이 할까? 그리고 기도소리를 기울여 봤더니 그 많은 사람 기도하는 소리가 자기 기도하는 사람 얼마 없더니, 하나님 이 나라 복음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가난합니다. 월남이 망하고 라오스 망하고 이 나라가 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보시고 전쟁 없는 나라 되게 해주시고 이 나라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이 나라 살려주세요. 이 나라 축복하세요. 그때 그 방한 인사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렇다. 이 나라 희망이 있는데 내가 잘못 봤구나, 부정적으로 봤구나 하고 돌아가서 그때부터는 방한 인사가 아니라 친한 인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지난 1년 동안 나라 위한 기도 행사가 있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은요, 나라 지키기 특별 기도회가 있었어요. 작년 6월 달은요, 제2의 6.25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소문이 많았습니다. 6.25 전쟁 같은 아픔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나라 지키기 전 성도가 6월 한 달 새벽 기도했어요. 그뿐 아닙니다. 7월 달 들으니까 왜 그렇게 학원 폭력이 많았습니까? 7월 달은요, 3주 동안 21일 동안 학원 폭력 없애게 전성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지난 12월 달 IMF 제재 들어가고 나라 살릴 말이 아니고 빚은 너무 많고 나라 살릴 경제 살리기 특별 새벽 기도했습니다. 또 지난 1월 때는요, 빚 청산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또 3주간 했습니다. 또 내일부터 3월 2일부터는요, 요사이 무슨 소리가 많이 들립니까? 3월 경제 대난 말들이 너무 많이 나요. 우리가 그냥 불안해하고만 있을 게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에 주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레게 열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어찌 못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환난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고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 동안 우리는 또 새벽마다 기도할 겁니다. 이번에 제목은요, 새 봄맞이 특별 새벽 기도예요. 실은요, 그 중심이 뭐가 있습니까? 3월 경제 대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봄이 오게 만들어주고, 한국의 기업, 한국의 금융에도 봄이 오게 만들어주고, 한국의 가정에도 봄이 오게 만들어주고, 한국 모르는 교회 모르는 성도를 가슴에도 봄이 오게 해주시라고 새봄맞이 특별한 새벽기도를 할 것인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요, 기도할 때요, 새로 새 정부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새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경제 회복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이 나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되고 복음화 되어지기 위해서, 성도의 가정마다 직장마다 정말 모두가 다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분명히 나라가 살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럼 여섯 번째는요, 나라 살리기 운동 뭐 해야 됩니까?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국민 전체가 희망을 가져야 돼요. 한국 교회가 희망 가져야 되고, 먼저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꿈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꿈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10편 81편 10절입니다. 네 벌러를 끼얹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일본 사람들에게 35년 동안 나라 빼앗겼을 때보다는 훨씬 나아요. 3.1 운동 당시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뿐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김일성이가 소련자 탱크를 앞장서고 남한을 다 적화하기 위해서 선전 보고도 없이 주일날 새벽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때보다 훨씬 나아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전쟁의 폐허 속에서 가난하고 헐벗고 배고프고 보릿고개 넘어가기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때보다 지금 훨씬 나아요. 희망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IMF 체제에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희망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희망, 성경 66권의 약속의 말씀도 우리의 희망, 보혜사 성령도 우리의 희망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잖아요. 우리는 나라가 있잖아요. 우리 희망이 있어요. 사랑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마음속에 꿈과 희망이 불처럼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이 없는 개인과 국가는 미래가 없습니다.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이 그 개인과 국가를 강한 힘으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은요, 그 국민의 꿈의 크기만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대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개인마다 내일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희망을 가져야 돼요. 희망. 이 나라를 살리는 운동 중 하나가 뭐냐? 전 국민이 희망을 가져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1200만 신자가 희망을 가져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고 희망 가질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희망대로 될지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일곱 번째로요, 나라 살리기 운동이 뭡니까? 사랑 실천 운동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은혜도 주기 위해서 받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 많이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많이 받아야 돼요. 치료 은혜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축복의 은혜도 받아야 됩니다. 건강 은혜도 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 받은 우리들은요, 모두가 영혼이 다 잘 돼야 됩니다. 왜 많은 은혜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주기 위해서.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요, 줄 수가 없어요. 그럼 왜 은혜를 많이 받으느냐? 주기 위해서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 위해서 은혜를 많이 구하는 것은요, 아무리 구해도 그 사람을 보고 욕심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 성도들이요, 주기 위해서 은혜를 많이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주신 여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라.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러면 줄 것인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려 거예요. 너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라에는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함께 어울려 살고 있습니다. 가린 자와 못 가린 자가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도 여가 있고 야가 있습니다. 기업 안에도요, 노가 있고 사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들 가운데 어느 한쪽만 편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두를 함께 살려야 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살아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만 살고 부자가 또 가난하면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도 살고 부자도 살아야 돼. 있는 사람도 살고 없는 사람도 살아야 돼. 정찰한 사람들은요, 여도 살고 야도 살아야 돼. 노도 살고 사도 살아야 돼. 사장도 살고 기업인도 살고 노동자도 살고 직장도 다 살아야 돼. 십자가 신앙은요, 서로 사는 신앙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세요. 수직이 정확하게 내려와요. 수평이 길이가 정확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요, 모두가 다 똑같아요. 좌우로 치우지 않았어요. 십자가는 중심 신앙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긍휼을 실천하는 정책을 펴야 될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포로한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놓아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 이런 나라가 되어야, 이런 신앙이 되어야, 이런 가정이 되어야, 이런 기업이 되어야, 이런 교회가 되어야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될지를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더 많이 긍휼 봉사 사역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말씀하십니다. 못 먹는 자들을 먹이고, 못 입는 자를 입히고, 병든 자를 위로하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8번째요. 이 나라 살리는 운동이 뭡니까? 전도운동, 신앙 회복운동, 교회 성장운동인 것입니다.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요,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숫자적으로도 성장하고 질도 성장하는 교회가 될 때 이 나라가 살게 될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국 국민 신자 비율이 지금 25%입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전도해서요, 한 사람만 한 번 더 심껏 전도해 보자고요. 그래서 50% 신자를 만드는 거예요. 전체 국민의 50% 이상 전도해서 구원을 받게 되면 이 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될지를 믿습니다. 지금은요 25%밖에 되지 아니하니까 불교가 쉽고 유교가 쉽고 또 불신자가 쉽고,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되신 분들이 당선되기 전까지는요 신앙 잘 지키고 교회를 잘 성장시키는 데 힘이 되겠습니다 한 분들이 대통령 되고 나면 다른 종교가 무서워서 덜덜 떨어서 자기 신앙은 있지만 표를 못해. 난 이번 대통령 취임식에 못 갔어요. 그래서 저는 저 강원도 치악산 명성교회 수양관에서 부흥회하고 있었어요. 안타깝더라고요. 뭐 라디오 뉴스도 못 들었어요. 텔레비전 뉴스도 못 봤어요. 답답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오후에 김삼환 목사님이 취임식 다 참석하고 오셨더라고요. 내가 그랬죠. 아니 강사는 못 가게 하고 담임 목사만 가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좋았죠? 그랬더니 날씨는 좋았어요. 아니 날씨만 좋다면 또 그럼 다른 나쁜 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다 보기마다 다르겠지만 나는 좀 섭섭했어요. 왜요? 대통령 취임하신 분이 10살의 대통령도 하나님을 안 찾더니 15대 대통령 취임하신 분도 하나님 안 찾대요. 한마디로 말해서 10살의 대통령 취임식 때 현상과 15대 대통령 취임식 때 상황이 날씨 좋은 것만 빼놓고는 거의 비슷하대요. 하나님 안 찾은 것도 마찬가지고, 물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건 좋지만 모두가 다 내가 한다는 식으로 말하대요. 어찌 내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하게 하셔야 하는 거지 그러더라고요. 바울같이 위대한 분도 빌립보서 4장 14절에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뭐든 할 수 있느니라. 우리 국민은요 이제 새 정부가
세워줬고 새 대통령을 뽑았어요. 우리 국민의 마음들이 대통령이 다 해주시겠지 하고 입만 딱 벌리고 있으면 똑같은 어려움을 또 겪을 겁니다. 대통령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은 하게 하는 겁니다. 국민들을 일하게 하고, 국민들 노력하게 하고, 국민들이 나라 살게 하고, 나라를 사랑하게 하고, 하게 하는 거예요. 케네디 대통령은요, 물론 신앙 우리에게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신앙이지만, 그러나 그가 대통령 취임사로서 한 말은 너무나 유명한 말이었습니다. 난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줄 것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세요. 이게 대통령 취임사입니다. 이거예요. 한국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에게 내가 이거 사줄게, 요거 맛있는 거 줄게, 옷 사줄게, 돈 줄게 이러고 살으니까 자식들이 모두 알아 버릇없는 아이가 돼버렸고 자기 스스로와 설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알아 주입식 학교예요. 그냥 막 다 만들어가지고 답까지 만들어가지고 애워라. 그러니까 시험 칠 때는 공부하는 것 같은데 시험 치고 나면 몽땅 깡통이야. 최성교 목사도 회개합니다. 성도들에게 은혜 받아라, 치료받아라, 축복받아라, 은혜 받으러 오세요, 사랑받으러 오세요, 축복받으러 오세요. 이것만 전했어요. 뭘 애기 신앙 때는 합당합니다. 그러나 교회 나오고 벌써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면 할 거를 알려줘야 해요. 교회는요 입만 가지고 오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기만 가지고 오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옳게 하려면 손이 움직여야 돼요. 손이 움직여야 돼요. 발이 움직여야 돼요. 발이 움직여야 돼요. 봉사가 있어야 신앙이지. 봉사 없이 무슨 신앙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잘 들으세요. 교회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귀로만 들으러 왔다, 가만히 입만 열으러 왔다, 교회 잘못 온 겁니다. 교회 와서는요 봉사해야 돼요. 내가 할 일이 뭔가, 내가 봉사할 일이 뭔가 찾아야 이게 신앙인가. 그래 하나님 나라 상급받고요 받은 은혜를 유지할 수 있고요 내가 나눠주면서 베풀어주면 우리가 살 수 있다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는 전도예요. 전도. 그래서 적어도 우리 열심히 전도했어요. 전도해서 25% 신자가 50% 신자만 되면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그때는요 대통령이 예수 믿는 대통령이 되었을 때 또 대통령이 예수 믿지 않으면 대통령 아무도 안 될 겁니다. 그때 당당하게 성경책구에 손 얹고 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난 하나님을 섬깁니다. 성경 말씀 중심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왜 아멘도 못해요? 여러분이 아멘을 못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희망을 가져야지요. 아까 저 뒤에서 한번 아멘 참 잘하셨네요. 잘하셨어요. 잘하신 거예요. 희망을 가져야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그냥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려고 생각하면 이건 벌레 같은 인생이죠. 그렇잖아요. 곤충 같은 인생이죠. 우리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요. 나라 살리는 주역이 되어줘야 한다고요. 나라 살리는 주역이 되는데 가만히 앉아서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입고 어떻게 나라가 잘 살 수 있습니까? 이 땅에 복음화 돼야 돼요. 기독교인 50%가 되면요 당당하게 대통령 취임석상에서 이 나라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헌법에 그걸 보장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대통령이 마음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못하는 건 왜? 그렇게 했다가 불교가 반발하고 유교가 반발하고 예수 안 믿는 불신자가 반발하면 야단나는 거예요. 그럼 마음속으로는요 하나님을 찾고 싶고 나 마음속으로는 기도하고 싶지만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전도해야죠. 25%의 신자 비율이 적어도 51% 이상 되면 이 나라가 살게 됩니다. 살게 됩니다. 여러분 김구 선생 존경하시죠? 망명생활 하시다가 돌아오셔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지는 것은 어떤 나라든지 업신여기지 못하고 침략하지 못하는 강한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에 두 가지 방책이 있다. 즉 건국과
건교를 동시에 하는 것이다. 교회가 있는 나라는 아름다운 나라요, 강한 나라이다. 경찰서 열을 세우지 말고 교회 하나를 세우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정치를 하는 분들을 그분의 뒤를 따라 정치한다고 하는데 왜 그분의 이런 아름다운 신앙은 본 못 받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분 같은 정치하겠다고 그분을 따라가는 정치는 많은데 왜 그분의 신앙은 못 따라가냐 그 말입니다. 건국, 건교. 기독교인이 불과 몇 프로 안 될 때에 지금은 그래도 기독교인이 25%가 되잖아요. 복음화를 통해서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깊은 소식을 온 국민이 듣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민족이 되게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신앙은요 국민 정신의 건전한 밑바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행동 방향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계 윤리를 실천하는 것은 곧 이상국가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나라가 살아야 내가 삽니다. 나라가 망하면 기업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개인도 다 망합니다. 나라가 없이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나라 살리기 운동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실천하고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 살리는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조국 대한민국 지금 너무나 어렵습니다. 나라가 살아야 됩니다. 교회가 앞장서고 성도가 앞장서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